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하시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좋겠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오는 사람도 언제나 예배의 자리부터 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공경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은 바로 예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랑은 보고 싶은 마음,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God is love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라, 또 나만 사랑하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사랑인데 곧 예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 어찌 보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 생활을 했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성전을 복구하여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성전과 함께 있었습니다. 성전은 다윗 왕국의 영화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백향목과 순금으로 만든 성전도 다윗의 준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고 그 사모하는 열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닙니까? 물론 그는 피를 많이 흘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화려한 성전을 짓도록 하셨지만 다윗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 바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선조의 고라의 반역을 겪으면서도 성전을 지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고라 자손의 시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으면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있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낫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불에 타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날의 감격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들이 웃음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하루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성전을 사모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몸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몸이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 이후에 사울이 박해하기를 시작했지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의 그 자녀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한 것이 곧 나를 박해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봉사가 있고 또한 성도의 교제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그것은 예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예배보다 앞서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예배가 먼저 앞서고 난 다음 선교가 있고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고 또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서는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그래서 그들은 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처음에는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물 형태가 있어지기 전에 성도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곧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채우기를,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가 내 몸에 채우겠노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가 3차례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곳에 쉽게 세워진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와 피로 세워진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이며,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보혈로 인하여 세워진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지옥에서 건지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곳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이 사랑하셔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건물들이 많이 있고 많은 빌딩들이 있다고 해도 만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해방이 될 때 북한은 남한보다 더 잘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들어서고 교회를 없애고 나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나라로 전락된 곳이 바로 북한이 아닙니까? 동남아시아의 불교 나라들, 서아시아의 이슬람 나라들, 교회가 없으니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박해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가운데 그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역사 속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죽였지만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세력들은 오히려 망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교회는 여전히 2000년 역사 속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지금 교회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있어서 우리는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북한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권력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권력자 위에 권력자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부터 먼저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동포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은 소리로 엎드리면서 찬송을 외워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방방곡곡마다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영상으로도 하나님 앞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았지만 사실은 느낌이 같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같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힘차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함께 일어났다 앉았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북한은 교회가 없어서 그들의 영적인 것들이 많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숨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통일이 되면 그 사람들을 기초로 하여서 다시금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여전히 불교나라, 유교나라로 있었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라가 세계 속으로 나아가서 발전된 모습을 과연 보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의 부흥을 일으킨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라가 부흥됐다, 경제가 성장됐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70년대, 80년대, 60년대 얼마나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한국교회가 발전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대통령의 지도력도 인정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철야기도하고 새벽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했던 그 놀라운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성장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의 이름을 떨치는 나라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시편 122편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다윗은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마음 속에 기쁨이 넘쳤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발걸음이 기뻐야 됩니다. 야, 이제 주일인데 아유 또 교회 가야 되나? 뭔 교회 가는 날이 이렇게 자주 와? 크리스마스 때 오지, 성구 영신 예배 때 오지, 또 주일 가까워 오지. 이건 무슨 교회 가는 것이 너무 많아.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올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토요일만 되면은 우리는 옷을 준비해 놓고 이 옷 내일 주일 예배 드리러 갈 때 입는 옷이다 준비를 해 놓고, 신발도 교회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아 놓고, 자동차도 잘 주차해 놓아서 주일에 주차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마치 어릴 때 소풍 가는 날을 기다리듯이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내가 주의 전에 올라갈 때 내 마음이 기쁘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래 너가 교회 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나에게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즐거워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그것을 보고 그래 너 마음을 이제 내가 알았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드려라,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데 예 드릴게요 하고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행동이 없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을 때 마음의 설레임과 들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간다 즐거워하면서 무슨 옷을 입지, 어떤 신발을 신지 그러면서 준비하여서 나오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 보면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참 재미있게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은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광고를 해서 우리 교회 부흥회가 몇 월 달에 있습니다. 신년 때부터 벌써 광고를 해서 부흥회를 준비합니다. 부흥회를 하면은 그 시간은 축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 강사님 오신다고 성도들은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준비를 했습니다. 철도 없고 믿음도 없던 시절이었지만 어른들이 하고 청년들이 하니까 어린 마음에도 들떴던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하느라고 부흥회 전부터 부흥회 준비 기도회를 했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저는 방석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방석을 준비하여서 새로 만들어 오거나 새로 사서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물컵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강사님의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강사님 저는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강사님 식사 대접하실 분 손 드십시오. 그러면은 서로 손을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눈치를 보고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손을 들고 예 제가 며칠 날 저녁 시간에 혹은 점심 시간에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흥 강사님 식사를 대접하고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무슨 숙소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불을 다시 준비하고 그렇게 하여서 자기 집으로 모셔서 강사님을 대접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존경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헌신으로 오늘 한국교회는 세계 속에 이름을 떨치는 그러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부흥회가 시작이 되면 은혜 받기 위하여 빠지지 않고 성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리마다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강대상까지 올라올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웃교회 성도들까지 다 왔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할 것 없이 이웃교회들이
그 교회 부흥한다 그러면은 마치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부흥에 참여했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새벽 시간은 제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일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할 테니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축복기도 해줄 테니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날은 아픈 사람 안수기도 해줄 테니 병 고쳐줄 테니 빠지지 말라고 하고, 마지막 날은 명절 큰 날이니까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참석을 독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부흥회를 기다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오는 것이 낫지요.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것이 낫지요. 그리고 교회 못 나오더라도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 그나마 또 기특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나로 인하여 교회가 누가 될까봐 내가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안 오시는 분들이 다 저한테 얘기하고 지금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지 않고 안 오시는 분들은 왜 교회를 안 오시지? 제가 걱정이 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지금 저한테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줄 알고 제가 어디서든지 이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귀한 일이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인데, 어쨌든 우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무가 잘 탄다고 해도 나무는 함께 모여 있을 때 화력이 더 세게 일어나는 것이지, 그 잘 타는 그 나무 중에 하나를 옆으로 빼놓으면 그 나무는 곧 불이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것 아닙니까? 모여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모여야 힘이 나는 겁니다. 모여야 같이 기도할 때도 힘이 나고 성도들을 볼 때 서로서로 힘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잘 믿었다면 현재에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믿어야 됩니다. 과거에 잘 믿은 것 잘하셨습니다. 현재에 잘 믿는 것 더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잘 믿는 것, 이것은 더 잘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꽃배기로 복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 더 잘 믿는다면 따따블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부자라 부요함이 없다, 가난하지 않다, 부자라,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가난한 자야. 너의 눈먼 것과 벌거벗은 그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할 뿐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라 부요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가난한 자야, 헐벗고 굶주리고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할 뿐이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을 때, 다른 것들이 있을 때 행복한 것이지, 예수님이 없고 다른 것만 있으면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요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다고 하여도 곱하기 0을 하면 0인 것처럼, 아무리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쓴다고 하여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은 0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강림하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지,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교회는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를 하고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입문하게 됩니다. 말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찌 보면 가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곧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목사님에게도 인정받도록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적어도 목회자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다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 딸하고 그 교회 청년이 이제 사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의 어머니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그 청년이 다닌다고 하는데 제 딸하고 사귄다고 하는데 제가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 몰라서 목사님께 좀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것이, 목사님, 이 청년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봉사 생활은 잘하고 있습니까? 헌금 생활은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묻는 것이, 11조 생활은 잘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이 청년의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의 연봉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11조 하는 것 보니까 연봉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는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분은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또 예배 생활도 잘하고 또 헌금 생활도 잘하고, 이 청년은 제가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더니 이 어머니가 마음에 만족을 얻고,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과 그 이제 청년이 나중에 결혼을 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봉사 생활을 하시는지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눈에 보이니까 그냥 보이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잘 보여야 되고, 또한 목사에게도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 적어도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천국은 가고 싶은데 이름은 안 걸어놓기가 뭐하니까 이름만 걸어놓고 교회는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열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천국의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가르치고 배우며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눔을 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그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천국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교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한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그 모델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올해도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좀 더 열심을 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올해는 내가 예배를 잘 드려보겠다 마음의 결심을 하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지 않다면 영상으로도 꼭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올해 예배 잘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지난 한 해 동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